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았습니다. 기도학교 23번째 시간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라. 한 번 더 기도하라. 완전한 응답이 올 때까지 한 번 더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응답이 올 때까지 한 번 더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보기에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시겠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크기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못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저한테 와서 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불가능하고 내가 보기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크기로 문제를 봅니다.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말 못하실까? 안 될까? 질문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여 주시도록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불가능한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하여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도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할까요? 첫 번째,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랬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시각장애인 중에 일부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시각장애인을 고친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손대 주시면,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 나을 수 있다고 믿고 대책 없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손만 대시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장애를 가졌든지 등이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게 했고, 이 믿음이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내 수준에서 이걸 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주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 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께 결정권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 벳세다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오면 예수님이 안수해 주셔서 병을 고쳐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안수해 주시지 않고 이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예상과 다른 행동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그 다음엔 더 특이하게도 단 한 번도 성경에 없었던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의 눈에 침을 뱉으세요. 한 번도 없었던 이상한 일이에요. 예상과 다른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안수를 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치료의 전 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전 과정을 주님이 결정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정권이 주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치유의 방법도 치유의 장소도 주님이 결정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50일 기도학교 이제 작년에 1회하고 올해 2회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학교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내 계획대로, 내 예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전 과정에서 선택권과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신발을 벗으면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건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갈 수 없고 하나님께 엎혀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신을 벗었다는 건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기자 하나님이 모세를 기적의 도구로 쓰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기적과 능력을 행하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전도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주님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시니까 멈춥니다. 주님이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시니까 마게도냐로 갑니다. 바울은 전도하는 이 좋은 일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주님의 결정과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그러자 주님이 바울을 기적과 치유의 도구로 쓰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썼던 손수건을 병자의 몸에 올려놓으니까 병이 낫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크기로 살고 싶다면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능히 불가능해 보이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고 동시에 해결의 방법도 해결의 때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렇게 맡겨드리고 내 예상과 다른 결과가 있어도 내 예상과 다른 상황이어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세 번째,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처럼 안 보이고 나무처럼 보입니다.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 안수를 받았는데 완전히 고침받지 못했어요. 주님이 안수해 주셨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침도 뱉으시면서 안수해 주셨는데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시각장애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안수기도를 받아도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는 중입니다. 나는
고침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고쳐지는 중입니다. 한 번의 안수기도로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았을 때 그는 실망하지 않고 자신이 고쳐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주님께 안수를 받습니다. 두 번째 안수를 받자 모든 것이 밝히 보이고 완벽하게 치유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실망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응답은 받은 것 같은데 응답의 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아유, 실망했어. 고작 기도의 결과가 이런 거야?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응답이 오지 않았다면 응답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다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번 더 힘을 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이 온전히 올 때까지 또 응답이 지연될 때도 응답이 없어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해야 합니다. 실망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 여러분도 많이 있으셨죠? 저도 많았습니다. 기도했는데 실망스러운 결과가 계속 있어요. 반복해서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한 번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한 번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저 자신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 이름을 불러서 주부야, 한 번 더 기도하자. 실망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고 나 자신을 다독이며 기도의 자리에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인호 목사님이 쓰신 책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요. 이분은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큰딸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날 큰딸이 눈이 노랗게 돼요. 그리고 배가 부풀어 오고 복수가 차는 거예요. 병원에 급하게 갔더니 급성 간염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 수치가 20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얼굴에 황달이 오고 어린아이가 복수가 차서 배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간신히 입원시키고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니까 기도하기로 합니다. 할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두려움이 확 밀려들어요. 우리 딸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을 깊숙이 내리누릅니다. 그러면 목이 막히고 기도가 안 됩니다. 그 순간 이인호 목사가 깨달았어요. 아, 기도란 믿음으로 두려움과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란 믿음으로 두려움과 싸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두려움에 지면 기도할 수 없고 두려움을 이겨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결국 두려움과 싸워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라는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며칠 후에는 청계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합니다. 목이 쉬도록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밤새 기도하고 나서 새벽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딸의 병을 고쳐주실까? 기도에 상관없이 의사 잘 만나서 약 잘 먹으면 치유되는 겁니다. 과연 기도가 효력이 있을까? 밤새도록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런 의심이 기도 후에 찾아옵니다. 그 의심은 금방 근심으로 변하고 그 근심은 금방 낙심으로 변합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차를 탔는데 운전할 힘이 없어요. 낙심이 됐어요. 힘을 잃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참 후에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아, 너는 목사다. 평생 말씀을 믿고 기도를 믿고 살아야 할 목사다. 그런데 내가 내 딸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지 못하고 어찌하겠느냐.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문제를 붙들고 다시 반복하여 고민하는 일을 하지 말고, 고민을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날 깨달았습니다. 아, 기도는 열심히 부르짖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기도한 내용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부르짖는 기도만 하지 말고 믿는 일도 잘하자. 그래, 이제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자. 믿는 일도 잘하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신기한 건요, 놀라운 건 그 순간부터 딸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이인호 목사가 기도한 것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딸이 눈에 보이게 차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생이 힘들어 보이던 딸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믿는 것도 기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짖고 나면 꼭 의심이 들어와요.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응답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건 아닌가? 기도가 진짜 효과가 있나?
철야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밤새 기도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여기에도 그런 경험해보신 분이 계십니다. 그때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까지가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기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포기해요. 우리 남편은 진짜 안 바뀌어. 아무리 두드려도 저 인간은 안 돼. 불가능해.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바위 같은 남편이라도 하나님이 능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변화시키는 방법도, 해결의 방법도, 치료의 방법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돕니다. 그리고 기대와 다른 상황에 놓였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응답이 더디 와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스스로 다독입니다. 중구야, 한 번 더 기도하자. 너 실망했지?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하자. 그리고 한 번 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한 번 더 기도하고, 온전한 응답이 오지 못했다고 느낄 때에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고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50일 기도학교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수준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여, 부르짖기만 한 인생이 아니라 기도한 내용은 온전히 믿고 두려움과 싸워 이기고 의심과 싸워 이기고 주여 사단의 거짓말과 싸워 이겨 끝까지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못하면 포기해버리고 내가 보기에 불가능하면 주여 그냥 체념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기도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오니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내 눈에 보기에 불가능한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는 못하시는 것이 없사오니 주여 능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여 반석 위에서 물이 나며 주여 벽과 같이 정말 견고하던 것들이 깨지고 부서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나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나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의 크기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한 일도, 내내 실패했던 일도 주여 다시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